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아멘. 예. 두 번째 오셔서 우리 찬양, 색소폰 찬양해 주시는데 대단해요. 계속 발전하시네요. 소리가 더 예뻐지셨어요. 멋있게 하나님 찬양하면서 사십니다. 이제 7순 넘으셨나 모르겠네. 예. 아주 멋집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전하는 소식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노래합니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사랑하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아멘. 다시 한번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사랑하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그 변치 않는 사랑을 믿습니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부활하신 주 나는 믿네. 다시 오실 왕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예, 수고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전도의 날 지난 금요일에 같이 했습니다. 우리 다양한 사진 모습들 보시고요. 이렇게 우리 했는데요. 지금까지 전도의 날 드리는 게 있잖아요. 드리는 게 있는데 항상 한 반도 못 드리고 들어오나 그러는데 이번에는 모든 게 전부 다 솔드아웃 됐어요. 전부 다 받아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또 와서 이 모양 저 모양 또 루보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신 영혼을 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 받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은 11월 7일 금요일입니다. 이때 전도의 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담숲 9월 26일 날 가게 됩니다. 예약 관계로 이제 알려주셔야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모노레일도 예약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요. 꼭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 기도회 요약 설교 우리 말씀 나누는 그 요약본 보내드리죠. 민수기 한 중간 앞부분은 제가 지금 이 폼에 맞춰서 드리지 못했고요. 그냥 설교만 했던 거라서 그것을 좀 재정리하는 입장에서 그 양식에 맞춰서 지금 이제 토요일하고 우리 아침 기도에 모이진 않습니다만은 토요일하고 공휴일에 보내드렸는데 그게 9월 27일에 다 정리가 끝납니다. 끝나게 되면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우리 아침 기도에 모이는 그 기간에 맞춰서 요약 설교가 발송된다라고 하는 거, 토요일은 더 이상 발송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심교회 새로운 안내 카드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박주영 집사님
수고해 주셨는데 카카오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어요. 뒤에 이제 QR 코드가 있어서 사진을 찍으면 바로 들어갈 수 있어서 홈페이지도 들어가고, 지금 우리 아침 기도에 들어오시려면은 리모트 미팅 앱 가는 건 이제 공통적인 건데, 우리 단톡방에서 누가 초대를 해 주셔야만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제 요것만 해 놓으면 여기에도 숫자를 제가 입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요것만 사진 찍으시고 거기 노란 게 뜨잖아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사진 찍으면 노란 게 뜨는데 그걸 누르시면 바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제 거기에 날마다 숫자를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 단톡방에 안 들어오셔도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툴을 만들었고, 곧바로 홈페이지로 연결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비치를 해 놨으니까 필요한 대로 가져가셔서 좀 나눠줄 수 있는 분들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박지영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회전에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 전도사로 사역할 때 일인데요. 담임 목사님 정도의 레벨 되시는 분을 하루에 2분을 이렇게 뵙게 됐어요. 공교롭게 이제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일이 잘 없는데, 그날은 이제 그렇게 뵙게 됐는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한 분은 근엄하셨어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늘 조심하시고 근엄하고 뭐 그런 모습, 평안이 있지만 근엄하면서 평안이 있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말하기도 어렵고 이제 그런 스타일의 분이었는데, 근데 또 다른 한 분은 너무 밝은 거예요. 너무 맑은 거예요. 잔잔한 미소는 두 분 다 있지만 이쪽은 근엄하고, 또 이쪽은 너무 밝고 맑고,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다면 천진난만하다. 천진난만한 얼굴. 그걸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뭐 근엄한 얼굴만 주로 봤기 때문에 한국교회 강단이 다 근엄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천진난만한 얼굴 표정을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했고 굉장히 놀랍고 은혜도 받게 되고, 그래서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 했더니 온 교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 같이 느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천진난만하게 맑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둘 다 맞죠, 뭐 그렇죠? 주 앞에 쓰는 거는 늘 두렵고 떨리니까 근엄한 것도 맞는데, 사실은 천진난만해야 또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맞는 얼굴인데, 어쨌든 참 신기한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그 얼굴을 그런 포인트는 제가 기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흘렀는데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주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 근엄함일까 웃음일까? 근데 웃음은 다 바탕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즐겁고 웃을 일이 많아지잖아요. 하나님하고 있는데 웃을 일이 자꾸 사라지면 그거 문제 있는 겁니다. 그것 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웃을 일이 자꾸 많아지게 되는 건데, 구약 성경은 아무래도 근엄함 쪽에 좀 가까운 것 같고, 신약 성경은 굉장히 웃음의 무게를 두고 계신다, 이렇게 좀 생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본격적으로 험난한 일을 당하고 계시고 십자가형을 향해서 치달아 가고 계시고 십자가에 오늘 이제 못 박히게 되시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처참하게 묘사된 것은 구약 성경이에요. 전부 다 처참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그 이후의 일이잖아요. 사후 평가잖아요. 이거 사전 예고고 굉장히 무섭고 처참하고 그렇게 어렵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후 평가는 주로 기쁨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즐거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 고통을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고 십자가를 그냥 참았다. 그건 그냥 참았다. 그런데 초점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향해서 가셨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가볍게 얘기를 하세요. 모든 게 가벼워진다. 즐거워진다. 십자가도 즐겁게 된다. 가볍게 된다. 이게 정말 가벼운 게 아닌데 내용을 보면은 그 어려움의 용어를 다 쓰고 계시는데 어쨌든 방점은 즐거움이에요. 사후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답답한 일 많았죠. 우리 계속 묵상하지만 답답한 사람도 많고 답답한 사건도 많고 별의별 일들이 많았잖아요.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 많았는데 야단 물론 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야단의 방점이 찍힌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주 사역은 야단치는 일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은 웃게 하시는 사역이었고 지금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야단을 치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웃게 하시는 사역이셨고 지금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파에 찌들려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가야 할 길이 너무 멀고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높아서 낙담하여 웃음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웃음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절정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근엄함으로 풀어내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풀어내고 있고 감격으로 풀어내고 있고 감사로 풀어내고 있고 그 기쁨의 세계로 들어오라고 얘기하시고 그 감격과 감사의 세계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소망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웃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감사를 회복하시고 감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늘 웃상해요. 웃는 얼굴이에요. 믿음으로 웃으면 웃을 일이 없는 세상 살면서 웃기 어려운 환경 속에 살지만 믿음으로 웃으면서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복주심이 축복하심이 그 웃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늘 강조합니다. 불평에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불평에서 오지 않아요. 강팍한 마음에 오지 않아요. 웃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감사가 회복이 돼야 돼요. 감격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주심이 문제 해결해 주심이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웃상이에요. 웃상. 웃어야 돼. 즐거워야 돼.
그래서 주님 십자가 지셨거든요. 안 어렵다. 십자가에서 다 박아버려라. 그런 건 다 박아버리고 나와 함께 부활하자. 그래서 십자가 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웃음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제 험난한 일들이 이제 펼쳐지는데요. 아주 구약 성경처럼 자세하게 묘사는 안 돼요. 사실적으로 설명하는데 그렇게 처참하게 하지 않고요. 간단 명료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세요.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계시는데 담담하게 차분하게 이 과정을 거쳐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 흔들리지 않아요.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요. 욱하지도 않고요. 욱하면 십자가 못 지는 거죠. 어떻게 지겠어요, 십자가를. 십자가 제대로 못 지면 그 다음은 없잖아요. 근데 차분하게 담담하게 지고 가시는데 내용을 보면 너무너무 험난해요. 첫 번째는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다른 죄목도 아니고 십자가형이에요. 가장 끔찍하고요. 법적 용어로 따지면 죄질이 제일 나쁜 거예요. 죄질이 제일 나쁜 사람한테 내리는 형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을 존중할 리가 없죠. 특별히 이 시대에는 온갖 조롱을 다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병사들이 대략 한 600여 명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자색 옷을 입혔다. 자기들 입고 있던 망토 같은 걸 입혔겠죠. 그리고는 왕관으로 가시관을 만들어 씌우고요. 여러분 그 가시 만져보셨잖아요. 대부분 만져보셨을 텐데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손만 잘못되면 비이는데 그거 씌우니까 파고 들어가죠. 그렇게만 놔둡니까? 또 때리잖아요. 또 거기다가 때리면서 막 파고 들어가게 하고 경례를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요. 이 조롱도 이런 조롱이 어디 있습니까? 온갖 조롱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빨간 망토 벗겨버리고 자기 십자가, 처형될 십자가를 지게 하고는 사형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이 이러니 다 조롱하죠. 대제사장 조롱하죠. 바리새인들 조롱하죠. 길가에 서 있는 사람들 모두들 나서서,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십자가형은 다 봤잖아요. 루틴대로예요. 루틴대로 전부 다 조롱하고 돌 던지고 욕하고 침 뱉고, 어린애부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신분 고하를 가리지 않고 그렇게 모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화를 내지 않으세요. 참아내세요. 쉬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즐거움을 잃지 않기 위해서 참아내십니다. 즐거움 때문에, 이 과정 끝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고통이 있지만 고통이 해결된다는 확신만 있으면 그 고통은 즐겁게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은 그걸 얘기해요.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온갖 멸시 받을 수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 그 십자가를 제대로 잘 지고 주와 함께 가면 그 앞에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야단하지 말고 섣부른 말하지 말고 섣부른 행동하지 말고 차분하게 담담하게 모든 걸 풀어나가라고. 그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그렇게 울었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여인들이 그렇게 울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나는 그냥 이렇게 되면 되는 건데 너희와 너희 자녀들은 여기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건데 다가올 재앙을 위해서 너희가 울어라. 지금은 재앙이 아니다 이게. 축복으로 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너희 생각과 틀려서 그렇지. 우리 생각처럼 축복의 문이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런 것 같아. 우리 생각처럼 멋지게 축복의 문은 안 열리는 것 같아. 그냥 길이 안 보이고 앞이 닫혀 있다 생각이 되고 악정고투하면서 가는데 가서 보면 길이 열려 있어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위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라고 하면서 온갖 모욕과 조롱을 견뎌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감당할 수 없는 치욕도 견뎌내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형 집행관들이 속옷까지 완전히 가져가 버립니다. 옷감이 그 당시 중요하니까 귀하니까 서로 제비 뽑아가지고 그 옷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못하고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치욕 중에 치욕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저 어린아이들도 보고 있는데 얼마나 치욕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개의치 아니하셨다. 치욕까지 건 개의치 않으면 되는 거예요. 수욕도 당할 수 있겠죠. 그까짓 것 개의치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치욕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3절 보면은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상처예요. 여러분 알만한 목사님 한 분도 이 일을 당했잖아요. 그렇게 그분들 위해서 헌신했는데 뭐 하나 삐끗했다고 기둥에 매달아 놓고 전부 다 벗겼잖아요. 제정신으로 거기 있겠어요? 근데 거기 계셨단 말이에요. 주님도 그러셨는데 이게 뭐라고? 개의치 않으면 되죠. 그거 치욕, 수욕, 그거 대단하다고. 뭘 알아 누워요, 그거를. 참 내용은 어마어마한데 즐겁게 풀어내셔요. 기쁨으로 풀어내셔요. 저 앞에 즐거움과 기쁨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다 괜찮다. 다 넘어설 수 있다. 다 넘어설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다가 힘이 다해서 못 지고 갈 때는 이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 여러분 다 들으셨으니까 그럼 이제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그걸 그 사형 형장까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끔 도와서 가든지 어쨌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지치셔가지고 못 지고 가는 상황이 되니까 구경하고 있었던 사람 혹은 지나가고 있었던 사람인 구레네 사람, 지금의 북아프리카 리비아 동부 지역인 트리폴리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시몬을 강제로 끌어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사형장까지 가게 합니다. 그 당시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불려 나와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데 이게 또 계기가 돼서요. 이 시몬이라는 분이 알렉산더 루포 이분이 초대교회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정확한 자료는 제시를 안 하지만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주님을 만나네요. 이렇게도. 예수님은 끝까지 구원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이야. 어떻게 하든 간에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하시고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고통스러운데도 대화 나누시고, 우리 같으면 대화가 됩니까? 강도들하고 아파 죽겠는데 만사가 다 귀찮은데 그래도 대화하시고 그래도 건지시고 어떻게 하든 간에 한 명이라도 더 천국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주님은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을 사람들을 구원시키는데 사용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고통까지도 그 일에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혼자 기뻐하고 예수님 잘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사례를 보면요, 개인 샵 운영하시는 분들이 용기가 안 나서 손님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소리 차마 못하고 그냥 전도지만 놔두는 거예요. 전도 물품만 놔두는데 그걸 가지고 물어보면 교회 다니시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그것만 놨는데 그렇게, 이게 좀 기복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비즈니스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이 가게 오면 어쨌든 예수님 얘기 들을 수 있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몰아주시는 거지. 가서 한번 그거 보라고. 근데 이구동성이야. 자기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데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 십자가 가는 과정에서조차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시잖아요. 천국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사명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사역이고, 이걸 위해서 다른 사역하는 거예요. 그 사역을 위해서 이 구원 사역을 희생시키는 게 아니고 구원 사역하기 위해서 다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역을 하는 거라고.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죠. 예수님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젊은이들 예수 믿게 하는데 별의별 일 다 해봤습니다. 짧은 상황극 연극도 만들어서 해봤고요. 성탄절 연극 공연도 해봤고요. 산 꼭대기에서. 무수히 많은 CCM 가수 초청도 해봤고요. 별의별 간식도 만들어서 먹여봤고요.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우리 교인들 그렇게 해봤고요. 복음성 교연대회도 했어요. 훈련받는 친구들한테. 그러면 신나서 합니다. 신나서 해요. 복음성 교연대회도 해보고요. 풋살 대회도 해보고요. 별의별 거 다 해봤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 만나라고. 예수님 만나라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붕어빵 사장도 해봤어요. 붕어빵 차도 운행해봤어요. 가가지고 붕어빵 갈 때는 반드시 제가 갔어요. 옆에 있었어요. 어떻게 하든 목사 옆에 서 있는 거 보고
붕어빵 먹어보고 예수 믿으라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성도들이 끊임없이 해야만 되는 사명입니다. 너희 자녀에게 닥칠 환난을 보고 울어라 소리 주님이 하시면 안 되고, 웃자. 너희 자녀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웃자.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웃어보자. 이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돼야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모진 십자가 고통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치욕은 별거 아닙니다. 치욕이 됐습니까?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돼요. 중요한 것은 부활입니다. 새로 살아나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예, 담담하게 풀어내야 될 것, 담담하게 차분하게 풀어내야 될 것 잘 풀어내시고요. 예,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소망을 회복하십시오.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PPT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사역은 절망과 분노의 사역이 아니고 웃는 사역, 웃음을 회복시키는 사역, 웃음을 통해 하늘의 복이 우리 삶에 들어오게 하는 사역을 예수님은 하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 다음요. 십자가는 고통이었죠.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담담하게 모든 고통과 치욕을 즐거움으로 극복해 가셨습니다. 잘 참아내셨습니다. 잘 참아내면 돼요. 그 다음요. 예. 예수님은 웃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웃음으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게 해달라고. 오늘은 기도하는 날. 주님, 믿는 웃음으로 모든 것 풀어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오늘은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교육부서에서도 그렇게 기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참아내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참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웃음을 회복하고 소망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감격을 회복하며 웃게 하시는 주와 함께 웃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